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 내용이 뭘까요?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인데요, 겉으로 효도하지 말고 진짜 효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내용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부모님 효도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고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 진짜 효도하라는 거예요. 왜 명절 때 되면 괜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명절 때만 효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겉으로 효도합니다 해서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효도다.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를지라도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게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꼭 일부러 막 이렇게 꺾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 드리는 게 효도다. 될 수 있으면 좀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성경에서도 마음을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효도한다 그러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내가 진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나, 그 마음 속을 중심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관역이거든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뭐 주여 주여 뭐 아무리 금식하고 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역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역을 벗어나는 걸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관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효도합니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돈만 들여서 효도가 아니라 마음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하는 게 진짜 효도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 섬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냐,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껍질로 하나님 믿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 본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들을 구분할 수가 있죠. 내가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요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분을 이제 받아야 되고, 그거 이제 여러분을 마음을 잘 조절해 주는 거죠. 이게 평가해 주고 말씀이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껍질과 알맹이를 딱 구분해서 너 껍질로 믿고 있냐, 알맹이로 믿고 있냐, 요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껍질과 알맹이를 딱 구분해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 껍질로 부모에게 효도하냐, 아니면 진짜 효도하냐, 알맹이로 효도하냐, 그죠? 하나님을 진짜 네가 껍질로 믿냐, 아니면 너 알맹이로 믿고 있느냐, 요거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명절이나 또 이 나라의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보면 가정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거든요, 자녀분들이. 그런데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리는 거,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진짜 효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언뜻 읽기만 하면 잘 몰라요. 요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5절에 보면 부모님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를 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부모님께 효도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배운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해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하면서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의 핵심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부모가 닮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 9절을 빼놓고 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이 여기에 있는 핵심인데 왜 이게 9절이 핵심이냐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은 9절에 있어요. 근데 이 9절이 왜 이 핵심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하나님을 효도한다, 믿는다 하면서 너희들이 왜 거짓이 되고 왜 가짜가 되고 껍질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섬기고 그러느냐 하면 요것 때문에 그렇다. 9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한 내용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알거든요. 헛되이 경배하는 게 뭔지, 그죠? 헛되이 경배한다. 그리고 이 헛되이 경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기가 고정되어 있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지식, 자기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게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자기의 사상, 자기가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이 딱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러면 거기서 좀 벗어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내가 사랑할 거야.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겠냐고요? 아니죠.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나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만 위해서 돌아가셨겠냐고. 그렇지 않죠.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틀을 정해 놓으면 안 된다고요. 틀을 깨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사상, 내 지식, 나는 이렇게만 생각할 거야 라는 그걸 깨라고요. 그걸 깨라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요거를 깨서 그릇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영이시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육체처럼 이게 딱 몸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다고요. 영은. 그러니까 영은 이런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틀을 깨야지 하나님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 놓으려고 하면 그만큼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상과 지식이나 여러분의 틀에 부모님을 갖다 끼워 맞춰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아유 부모님께 효도는 해야 되니까 돈이나 갖다 드리자, 이러면 이제 이게 효도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내 틀을 깨야 부모님을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여러분 다 키웠어요. 자녀는 부모 없이 큰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다 자녀를 키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담을 수 있겠냐고. 잘 생각해봐요. 부모는 자녀를 담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요. 철없이 그냥 사실 마시고, 그러니까 철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는 자녀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 그릇이 크니까, 자녀보다 그릇이 크니까 부모는 자녀를 담을 수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부모보다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그릇을 주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을 수 있겠냐고요. 못 담죠. 내 그릇이 깨져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담으려면 내가 깨져야 부모가 담기는 거지. 내가 안 깨졌는데 부모가 어떻게 담겨요? 내 그릇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부모 안에는, 그 부모의 그릇 안에는 자녀가 다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좀 크면은 이제 자녀 말 좀 들으라고 그러죠. 자녀 말 좀 들으라고. 그럼 부모가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잘 안 들어요. 자녀가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어. 근데 부모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부모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러네.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고집을 부리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가 잘못돼 조금이라도 이 고집을 부리는 걸 갖다가 이 자녀가 왜 고집을 부리냐고 자녀는 금방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게 이제 왜 엄마 잘못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왜 아빠는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왜 잘못했는데 인정을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자녀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부모를 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자녀는 부모가 조금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고 조금 잘못하는 거 같아요. 부모님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요즘에 아이들이 지식을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지식이 막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부모가 알면 얼마나 아시겠어요? 옛날부터 그냥 노동만 하시고 일만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안 그래요. 막 엄청난 지식이 막 들어온다고요. 이게 자녀들은 맨날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지식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학교보다 더 큰 지식이 들어있고요, 어디에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보다, 어떠한 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옛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앞으로의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 손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게 모든 지식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부모님이 그 지식을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신 것처럼 사시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돼. 그렇게 고집을 안 부리셔도 된다고요. 근데 고집을 자꾸 부리면 자녀들하고 부딪히죠. 뭐 어떤 면에서 부딪히냐면 껍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껍질에서. 속 내면에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껍질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껍질이 단단하니까 이쪽 껍질도 단단하니까 부딪히잖아요. 근데요, 어디에서 평가가 딱 나냐면 부모가 이제 고집 부리고 잘못하고 이럴 때 자녀들이 딱 부딪힐 수 있거든요. 왜 인정하셔요?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라고 이 껍질이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평가 나냐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거기서 평가가 딱 나는 거예요. 부모가 금방 잘못할 때는 자녀들 어떻게 해요? 딱 공격해버리잖아요. 그죠? 지식으로. 그죠? 근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요, 자녀가 어디 가서 사람을 죽였어도, 자녀가 어디 가서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여러분, 부모, 아버지나 엄마만 그 아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 비난해도요,
그 엄마하고 그 아빠만큼만 이 아이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이 못해요. 부모만 딱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 딱 평가나는 거야?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자녀는 그걸 못 담아. 그릇이 작으니까 부모의 그 잘못을 못 담아내요. 근데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그 잘못은 부모가 뒤집어 쓰면서 다 담아낼 수 있어. 부모만 그걸 딱 담아내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크기가 달라. 자녀의 그릇하고 부모의 그릇이 달라요. 달라. 이마보다 달라. 모든 게 달라. 그릇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르는데 마음의 크기는요, 절대 자녀가 부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음의 넓이를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아요? 자녀들과 부모는 언제 알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까? 돌아가시면 아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왜 돌아가시면 알아요? 돌아가시면 그렇게 아쉬워. 살아있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죽음이요,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그게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 그 전 살아있잖아. 그릇이 다른데 이쪽이 더 부모가 그릇이 크니까 내 작은 그릇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부모의 큰 그릇이 내 작은 그릇에 들어올 수는 없어. 왜냐, 크니까 그릇이. 근데 이 그릇이 깨져 죽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그릇 안에, 이 작은 그릇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깨뜨렸다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깨지신, 그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그 은혜의 때거든요. 그 은혜의 때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계속 내 그릇으로는 예수를 담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자,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 그게 자기들은 배워서 그냥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 여기서는 헛된 예배다. 이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똑같은 말이니까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의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다 꽝입니다. 그게 헛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9절에 있다고. 9절이 뭐라고요? 사람이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말로 가리키는 거, 이거를 헛된 예배라 그런다. 너희들 부모를 모르고 그냥 돈 들여서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부모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관역에서 멀어져 그 관역에서 떠난 자들이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사야 29장 13절에요 사람들의 교훈, 이런 훈계,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는 헛된 예배. 그럼 이 사람들이라는 게 에노쉬라는 말이에요. 에노쉬라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단어예요. 에노쉬. 이게 아나쉬에서 나온다는데, 이 아나쉬가 깨지기 쉬운이란 말입니다. 깨지기 쉬운. 약하다, 우울증 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의 교훈으로 훈계로 가르침을 하고 그걸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헛된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지기 쉬우신 분일까요? 안 깨지시는 분일까요? 안 깨지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깨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안 깨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 마음을 알고 그 예수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게 되면 진짜인 거죠. 진짜 예배. 요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헛된 예배는 뭐냐면 깨지기 쉬운 인간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훈계, 인간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헛된 예배라 그런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도 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예배한다, 입술로만 공경한다,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들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그릇이 다르다, 딱 맞는 얘기죠. 그 마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넓음, 네가 잘못하지 않을 땐 몰랐는데 잘못할 때 보니까 그걸 품으시는 게 하나님이더라는 거지. 그게 부모더라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을 때는 모르죠. 부모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탕자가 되었거나 정말 죄인, 세상의 죄인이 되었어도 딱 부모님만 품어주십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품어주지 않고 외면하고 싫어하고 미워해도 딱 부모님만 자녀를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죄인이 돼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때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네 그릇 안에서 네가 알고 있는 생각,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사상 요 정도 가지고 예배하는, 그래도 난 예배 드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유전과 전통이고 네 생각이다. 헛된 예배라는 거죠. 그거는 부모님께 진짜 알고 효도하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겉으로 절 한 번 했을 뿐이고 돈을 한 번 드렸을 뿐이다. 그걸 진짜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효도를 받고 싶습니까? 부모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의 효도를 받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내 마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 마음을 알고 여기서 설명해 주는 그 내용, 다시 말하면 글자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내용을 품은 자가 설명해 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건 다 그림자니까. 천국도 다 각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그림자니까. 어느 날 진짜가 오면 그림자, 가짜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부모 자녀도 이 땅에서만 있는 거지. 남편과 아내도 이 땅에서만 있는 거죠. 진짜 천국에 갈 때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만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진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예배하는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을 모르는 예배,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부모 마음 모르고 효도하는 거, 이거를 마가복음에서 7장 11절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배하고 겉으로 효도하는 것을 뭐라 그러면 고르반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고르반. 고르반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고르반 들어봤죠? 고르반이란 얘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이요, 이게 콜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콜반. 골반이 아니에요. 콜반입니다. 콜반이에요. 콜반. 이 콜반이라고 하는 게요, 바쳐진 예물입니다. 성스러운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쳐진 제물, 바쳐진 희생 예물, 성스러운 헌물, 성스러운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콜반이에요. 콜반 했으니까, 고르반 했으니까 나는 그냥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절을 하고 봉투에서 부모님께 돈을 드렸으니까 나는 뭐 그냥 살면 돼. 효도했잖아. 이런 식이죠. 실제로는 이 콜반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쿠르반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쿠르반, 가까이 가져온 희생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가져온 희생제물. 이게 카라브에서 나온 단어예요. 접근하다, 가까이 가져오다. 거기에서 온 단어인데요. 법궤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들의 그 아들들 2명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가져가면 이게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게 언약궤니까 이 법궤만 가져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고 이것은 분명히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면. 그런데 이 제사장 두 아들이 이 법궤를 딱 가운데 놓고요, 양쪽에서 다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 두 아들이 동시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뺏겨요. 블레셋 군대한테 뺏겨서 이 법궤가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갔어요. 이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법궤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법궤가 생각할 때 양쪽에 하나님 말 뒤지게 안 듣는 이 두 사람이 딱 옆에 있는 거야. 양쪽에 부담스러운 거야. 친하지 않은 사람이 둘이 딱 여기 있는 거야.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양쪽에, 법궤 양쪽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 두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죠. 이거 부담스럽다는 거야. 여러분, 안 친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던,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특별히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없어져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좋은 건데 옆에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앉아 있는데 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요. 그리고 법궤가 스스로 가서 블레셋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목을 쳐버립니다. 법궤 스스로.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였어요. 부담스러운 자들이 옆에 있지 말라는 거야. 옆에 그냥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을,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접근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까이 접근했다고 해서 언약궤 옆에 딱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니라는 거죠.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난 너만 보면 좋아 죽겠어, 난 너만 보면 그냥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너 너무너무 행복해, 난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옆에 소리만 들려도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에? 아니 근데 부인은 끄떡끄떡한데 남편은 끄떡끄떡 안 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멘해요. 아멘해. 왜냐면 옆에 부인이 끄떡끄떡 했는데 지금 자기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하면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아멘 해줘야지. 빨리빨리. 아멘, 빨리빨리. 둘 다 아멘이에요. 둘이 오래 살다 보니까 소리만 들려도 안심이 돼. 그렇지 않아요? 둘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거는 행복하게 산 거야. 중매 결혼했죠? 예? 중매 결혼했죠? 성경에서는 중매 결혼 오래 간다 그러대. 이게 둘이 사랑하면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정이 생기는 거야. 이게 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정은 어디서 생기면 가슴에서 나오는 거야. 정이 생겼다 이러는 게, 미운 정, 고운 정 이러면서 정이 생겼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니까 옆에 소리가 들려도 안심이 돼. 소리만 들려도요. 누가 그러대? 옆에서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잠이 잘 온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안심이 되니까 그런 거야. 평안한 거야. 근데 그 코 고는 소리가 없으면요, 불안한 거야.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옆에 그 사랑스러운 사람이 소리가 안 들려.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갔나? 그래서 계속 찾는 거잖아. 어디 갔어? 어디야?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왜 자꾸 찾아? 귀찮게. 귀찮다니. 그럼 내가 다음부터 연락 하나 봐라. 이렇게는. 그게 아니요. 사랑하니까 찾는 거예요. 지금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소리도 듣고 싶고 같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야지. 자꾸 찾고 그러면. 병적으로 찾으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병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찾으면 좋아해야지. 왜 그걸 귀찮다고 그래? 귀찮다고, 에이, 승진하니까 더 늦게 들어갈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찾으면 얼른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옆에 누군가 짝이 없으면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의 반쪽이 어디 갔나 이러면서 찾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의 반쪽이 누구예요? 나요. 내가 안 보이면 불안한 거야. 주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난 하나도 안 불안하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불안해. 그럼 이 반쪽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반쪽을 찾게 돼 있고, 자꾸 사랑하면 그 반쪽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 반쪽 때문에 안심하게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죠?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애들은 부모 없이도 잘 놀아요. 잘 살고. 부모는 애들이 좀만 늦게 들어오고 힘들어. 불안해. 어딨나. 그래서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어딨냐? 언제 오냐? 아, 귀찮게 그랬잖아요. 전화 좀 하지 마. 나 좀 자유롭게 좀 놀고 있다 들어가게.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래.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그릇이 어때? 애들이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부모가 몰라서 그 천천히 조용하게 얘기해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친구 만날 때 어머니 모시고 가면 되잖아. 몇 번만 모시고 가봐. 가기 싫다고 하지. 그래서 그렇게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이 그릇 작은 아이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야. 그만큼 사랑해서 자꾸 보고 싶고 빨리 오게 하고 싶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자기 누구 친구 생겼다고 또 뭐 하고 그러면 자꾸 부모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부모 마음하고 자녀 마음하고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릇이.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그렇게 그릇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면, 야, 진짜 예배가 뭔지 알아? 네가 내 마음 좀 이해해 주는 거야. 내 마음 좀 알아주는 거, 그게 예배야. 너 겉으로 그냥 뭐 말만 그냥 뭐 효도한다 뭐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야.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천국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거 진짜 예배라고. 하나님 마음 모르면 그거 헛된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에. 그걸 뭐라면 고르반 그러는 거야. 고르반. 너 헛된 예배. 그거 고르반이야. 부모에게 효도한 것도, 아니, 하나님께 내가 효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희생제물 다 드렸으니까, 나고 뭐 예배 다 끝났네? 부모에게 효도한 거 아니야? 우리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효도했네? 끝!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데 있냐고. 하나님이 적어도 너 그냥 그런 껍데기 받으려고 그렇게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죠. 네 마음을,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지.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예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부모님께 막 귀찮다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막 그렇게 귀찮다고 핀잔 두고 막 그러겠어요?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야지. 그게 진짜 예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 싸우는 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싸워 또. 그게 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자기 생각에 딱 매여서, 자기 틀에 딱 매여가지고 다른 것들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전과 전통이죠. 내 지식이잖아, 내 생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그것도 벗어나야 돼. 그 무덤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내 지식과 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왜 거기에 매여 있냐고. 사람을 다 평가해. 자기 지식에, 자기 생각에, 자기 사상에 다른 사람을 다 평가해. 그러면 이게 자기가 외골수가 되는 거잖아요. 외골수. 그러면 안 되지. 펼쳐야지. 자기 마음을 펼쳐야지. 그렇죠? 마음을 넓혀서 펼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좌파 우파 없어야 돼. 마음이. 그렇죠? 좌파 우파 없어야 돼요. 보수 진보 이런 거 없어야 돼. 좋은 점만 있어야지. 생각해. 아니, 난 좌파야. 그러니까
우파 싫어. 난 우파야. 좌파 싫어. 나는 진보야. 그러면 보수 싫어. 난 보수야. 진보 싫어. 이러면 되겠냐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분쟁이 생길 거 아니냐 이거야. 마음에. 생명나무가 뭐예요? 선악과가 나는 선한데 저쪽은 악하다는 거야. 그게 선악과야. 그렇죠? 그럼 생명나무는 뭐야? 내 속에서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야. 선악이라고 하는 게 없어. 예수라는 빛이 어둠이라는 너에게 왔어. 이게 하나가 된 거야. 그게 생명나무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게 그게 생명나무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왜 내 잣대로, 내 사상으로, 내 틀에다가 매어서 다른 것들 갖다가 밀어내느냐 이거야. 안 되죠. 그게 선악과라고. 생명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생명나무. 진짜예요? 진짜 생명나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좌파하세요. 우파하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는 중간이에요. 항상 중간에. 목사는 뭘 중간만 해요. 한쪽으로 딱 그냥 색깔 분명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 중간입니다. 항상 중간이에요. 그래서 목사 보고는 그런 거를 요구하면 안 된다. 왜냐면 목사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가르치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엔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사설로 할 때 한 번씩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설교 시간에 딱 설교만 딱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요거를 생명나무 얘기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마음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갈라진 상태에서는 절대 다른 걸 못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어서는 다른 걸 못 담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다른 걸 못 담아요. 그러면 자기는 오로지 골수분자가 되는 거야. 한쪽으로. 그러면 안 돼요. 펼쳐야 돼. 자기를 깨뜨려야 이게 펼쳐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틀이 있는 한 예배가 안 돼요. 자녀가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는 한 부모에게 진짜 효도는 아닌 거야. 자기의 틀을 깨뜨리고 부모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진짜 효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깨뜨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정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효도가 진짜 효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알아주는 게 진짜 예배다. 이거를. 그래서 헛된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 이게 성전 낙성식에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요,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어요, 벌을 받아 잘못됐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는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종말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지금 막 순식간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로 치달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의 기도.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찾는다.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바카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찾는다는 단어인데요. 구한다, 탄원한다,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내가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렸는데 다시 하나님의 얼굴로 딱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역을 떠났는데 내가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을 내가 다시 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쳐다보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걸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조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다시 돌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 주님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 영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항상 주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큰 불이 내 삶에 꺼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헛된 효도를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진짜 효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고르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